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5장입니다. 6월 28일 예레미야 마지막 장인 예레미야애가 5장을 읽는 날인데 5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5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갑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져 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여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5장입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마지막 장을 읽는 날인데 우리가 앞서서 계속 살펴본 것과 같이 예레미야애가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과 한탄을 노래한 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로 되어 있는 시와 같은, 노래와 같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두음법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음법이라는 거 하는 것은 각 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시가 지어져 있는 그런 시 두음법의 두음법으로 되어 있는 시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은 22절까지 되어 있어서 마치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에 맞춘 그런 시 같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2절은 맞췄지만 그 앞글자가 히브리어 앞글자 알파벳 순서에 따라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는 내용이 좀 길지만 5장은 좀 짧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 짧게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1장부터 4장까지에서 나왔던 그 내용과 그 주제는 같습니다. 그 주제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한탄, 그리고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또 오늘에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지 오늘 말씀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참상들, 어려운 형편들 앞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 닿았을 때 선민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탄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물론 1장부터 4장까지 자세하게 나왔지만 또 5장에서도 다양한 형편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2절 3절에서 보면 예레미야와 또 유대가 당하고 있는 그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면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의 기업,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유들이 다 외국 사람들에게, 외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다 가져갔다. 우리 소유들이 전혀 없어졌다. 집들도 이방인들이 다 가져가게 된 형편이고 우리 아버지는 없어졌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고아들 같이 되었고 우리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과부와 같은 그런 형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 보면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둘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다라고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인데 그 물조차 먹는데 큰 돈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을 주고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며 또 나무들 어떤 것을 땔감을 할 것이나 아니 집을 지을 때도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자재가 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나무를 가져올 때도 값을 주고 큰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기중이 없어졌을 때, 폐허가 되었을 때 다른 나라부터 공격을 받아 침략이 되고 나라가 없어졌을 때 이런 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형편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8절 이하에는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8절 보면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종들이라고 하면 자신이 부리는 사람, 노예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은 어떠한가? 종들이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이방 사람들을 다 종같이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외인으로 여겼는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우리가 압제를 받고 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형편이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광야에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광야에서조차, 도시도 아니고 광야인데 광야에서조차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죽기를 무릅쓰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광야에서조차 그 칼로서 위협을 받으면서 먹을 것조차 죽기를 무릅쓰고 나가야 되는 그런 나라 잃은 슬픔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얼마나 굶주렸으면, 먹을 것이 없었으면 피골이 상접하여서 빼짝 마른 모습, 또한 피부가 정말 검게 되어버린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먹을 것만 목먹는 것이 아니라 1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의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부녀들과 처녀들이 다른 나라의 이방 사람들로 인하여서 욕보인 모습,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지도자들, 장로들,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지켜가며 모범을 보여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존경을 받지 못하고 또한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온통 혼란스러운 모습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청년들, 노인들은 또 어떠한가? 13절, 14절 보면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청년들, 아이들, 노인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심판의 참상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그냥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인지, 먹을 것조차 없고 또 처녀와 부녀들이 유린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지도자 할 것 없이, 청년 할 것 없이, 아이 할 것 없이 기쁨이 없고 저마다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비참한 현실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백성들이 처참한 모습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계속적으로 나왔다시피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상,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게 된,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6절, 7절, 16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6절,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며 양식을 얻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살 길은 더 큰 나라, 또 도움이 되는 나라,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변 국가와 동맹을 맺으며 또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헛된 도움을 구하고 헛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죄악이 되어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조상들이 범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 그 범죄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당대에 끝나면 물론 당연한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서 애매한 그 후손들까지 심판의 영향을 받는 그 모습들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악이 계대를 이어서 흐른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은 상황들이 후대까지 계속적으로 미쳐질 수 있다는 사실들, 그 영향이 계속적으로 미쳐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우리의 갖고 있는 면류관, 여러 가지 영광들, 즐거움들, 기쁨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떨어지게 되었다. 왜 그런가?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시고 그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1장부터 4장까지 또 오늘 말씀에서 나왔다시피 하나님께서 범죄한 것, 죄를 짓는 것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죄악들을 스스로 돌이키고 또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일 뿐이지 심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악을 싫어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삼가 조심하여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싫어하시니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겠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돌이켜야겠다, 이렇게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돌이킬 수 있는 것, 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킬 때만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9절 이하 2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20절과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형편이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20절, 22절 먼저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마치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과 같은, 선민을 버리신 것과 같은 형편을 이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탄원 속에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19절과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고 주의 보좌는 주님께서 통치하신 것은 대대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통치하심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들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어떻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가겠사오니 주여 용서하옵소서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개조차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돌이키실 때만이 참된 회개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날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나님 심판이 왔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계속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회개조차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결단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구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이구나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 것입니다. 수많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이 행동을 통해 그 심판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 따라,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인간적인 방법에 따라 다 판단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이 있었고 이 심판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깨달은 것입니다. 회개조차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야만 우리가 돌아갈 수 있고 옛적같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때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따르도록 결단해서 나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계속적으로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내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습인 줄 알아. 한날 한시 한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구나. 계속적으로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죄성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존재인가를 깨닫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도록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 이것들은 참으로 연약한 것일 수밖에 없고 쉽게 변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면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을 날마다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쓰는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만을 의지하며 나의 부족함을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처참한 심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죄악으로 말미암는 심판이 있음을 알아 당면한 고통이 혹여나 나의 죄에 대한 처벌은 아닌지 늘 밀감하게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기대어 순간순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제일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건물의 여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공간을 예배와 양육, 나눔과 전도를 위해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